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뭔가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는 것, 저는 압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분명 웃고 떠들다 집에 왔는데 문 닫고 혼자가 되는 그 순간 왜 이렇게 공허한지. 오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생각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한 방 안이 느껴지셨습니까? 그 조용함이 평화로웠습니까? 아니면 그 조용함이 조금 쓸쓸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외로움도 그만큼 깊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참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생기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래 붙들고 있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대를 평생 붙들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나를 평생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왜 자유입니까? 그게 왜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살이든 50이든 70이든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달라도 혼자라는 그 느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작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외로움이 왜 오는지,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과 천천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장소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깊은 산속 암자일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빈 방일까요?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있는 그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북적이는 식당, 왁자지껄한 가족 모임, 웃음이 넘치는 자리. 바로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은 온통 소리로 가득한데 그 소리들이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유리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 그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분명 함께 있는데, 분명 웃고 있는데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자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웃고 아들들이 떠드는 그 풍경, 옆에서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명절이 제일 외롭다고. 왜일까요? 온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늘 느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저 풍경을 바라보는 구경꾼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 내 자녀들인데, 내 손자들인데 왜 이렇게 먼 것 같은지, 그 거리감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사무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진짜로 나를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저 사람들은 진짜 나를 알고 있는가?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단순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연락이 끊이지 않아도 외롭고 SNS에 좋아요가 수백 개가 달려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혼자 걷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속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혼자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함께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평생 홀로 수행하며 충만하게 사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서 혼자 계시지만 그분들의 얼굴에는 고요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인가 함께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 떠났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는 것 같을 때, 세상이 나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맞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에서 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관계와 현실의 관계 사이 그 틈에서 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길 바랐는데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갈 때,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틈, 바로 그 틈이 외로움입니다. 틈이 클수록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외로운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이 바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은 2500년 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외로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 뿌리를 알아야 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수행을 해도 왜 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법당에 앉아 있어도 경전을 읽어도 이 마음 한켠의 빈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제자의 손을 잡고 물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강가였습니다.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허리를 굽혀 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 돌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동그랗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더 바깥으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물결. 보아라, 저 물결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돌이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물결이 문제가 아니다. 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 물결을 손으로 막으려 한들 소용없습니다. 물결은 계속 새로 생겨납니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돌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림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현실이 그 모습과 달라질 때 그 강역이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의 한 형태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매달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매달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매달림,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매달림, 내 감정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한다는 매달림,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매달림. 이 매달림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돌입니다. 그 돌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외로움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손을 꽉 쥐고 있을수록 물결은 더 크게 퍼집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손을 살며시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압니다. 놓아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이 때로는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 평생 키워온 자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 내 삶의 의미가 되어준 그것들, 그거를 어떻게 그냥 놓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집착입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집착입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옳은 말이기는 한 겁니까? 부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쥐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는 내려놓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손 위에 살며시 올려두면 됩니다. 꽉 쥐지 않아도 새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새가 원할 때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꽉 쥐는 순간 새는 날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며시 쥐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관계는 더 오래, 더 깊이 머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오히려 그 관계가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내 기대가 너무 커서 상대방이 그 기대 아래 숨이 막혔던 것은 아닌지,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원함이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서운했습니까? 그 서운함이 바로 매달림의 증거입니다. 그 서운함이 바로 외로움의 뿌리입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손 펼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부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을 하나 찾았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 말이 이렇게 깊이 닿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것, 내가 살아있어도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집착에서 옵니다. 나는 기억받아야 한다는 매달림에서 옵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심하게, 냉정하게 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 오래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늘 혼자 오셨습니다. 남편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모두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외로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법당에서도, 공양간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보는 사람마다 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보살님이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스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여쭤봤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만 셌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지, 나를 걱정해 주는지,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다 보니 사람이 옆에 있어도 늘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오늘 힘들지는 않은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 늘 사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받으려 할 때 외로움이 옵니다. 주려 할 때 충만함이 옵니다. 외로움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으면 외로워지고 남을 향하면 충만해집니다.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흔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들, 아침 출근길의 직장인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을 흔드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아세요? 왜 손을 흔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모르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흔드는 거잖아. 이것입니다. 내가 흔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마음의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깊고 아름다워도 삶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래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빨리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고, 텔레비전이라도 켜서 그 고요함을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깊은 생각도, 진짜 감정도, 나다운 모습도 모두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300년도 더 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아무것도 없이 앉아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불편함을 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창밖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어보는 겁니다. 자녀에게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오늘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래 못 본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가게 직원에게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보십시오.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해보십시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답장이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감동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받으려 하던 마음이 주려 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외로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흔한 말처럼 들리시죠? 어디서나 들어본 말 같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모든 수행의 기초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오늘 10가지 좋은 일이 있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에 마음이 머뭅니다.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위험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감사 수행은 그 설계를 조금씩 바꾸는 연습입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보는 연습, 부족한 것 대신 충분한 것을 보는 연습, 외로움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보는 눈에서 옵니다. 감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딱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오늘 따뜻했던 햇살, 맛있었던 밥 한 끼, 아무 탈 없이 지낸 하루, 잠시 나눈 따뜻한 눈인사,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소리내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있어서 고마웠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외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매달림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주의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향 하나만 바꾸어도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쁨으로, 소음으로, 끊임없는 자극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그 외로움과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마음 앞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10년 전만 해도 매일 외로움과 싸우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면서 점점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커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 말씀을 담은 책 한 권을 읽으셨습니다. 거기서 딱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가 외로운 것은 네가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아직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자녀들을 위해 다 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며칠을 그 문장과 씨름하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준 것들이 사실은 조건이 달린 것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줬으니 저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가 붙어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였고 그 서운함이 외로움이 되었다는 것을, 그 뒤로 그분은 조금씩 바뀌셨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답장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까운 경로당에 나가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바라게 됐더니 오히려 모든 게 다 왔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올 겁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마음이 허전할 겁니다. 어떤 날은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힐 것 같을 겁니다. 어떤 날은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것은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 있는 10분, 먼저 건네는 문자 한 통, 잠들기 전 감사한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당장 없애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줄 겁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품는 법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나온 삶의 후회를 어떻게 내려놓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품고 사는 그 마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는 그 목소리. 다음 시간에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